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죠? 아멘.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 모이고 또 말씀을 듣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소망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동기도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저 먼 나라 헝가리에 가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애통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명의 사람만이 구출돼서 생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도 나머지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자꾸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기쁨이 실종된 것 같다. 참 유독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기쁨인 것 같아요. 그냥 지나고 보면 늘 쉽게 발견되는 건 아픔이고 절망이고 당혹스러움이고 어떻게 이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를 자신감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슬퍼하는 우리들 모두 실제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슬픈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 한복판에서 오늘 부활절 7주 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시죠? 중력이라고도 하고 인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뭔가 잡아 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지나온 걸음 자꾸만 어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리 해도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고개는 자꾸만 땅에 떨구어집니다. 소망을 발견해보고자 하늘을 향해 고개를 올리지만 다시 땅은 우리의 고개를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는 행복할 수도 없고 나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고 절망하게 만드는 아주 음습한 힘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숨이 막혔던 적도 있어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 여기서 거부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진 세상에서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실존과 모습이 그런 세상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거센 이 땅의 가혹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땅이 잡아끄는 것처럼 우리의 그 절망스러운 운명이 잡아끄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다시 확인할 수 있을지. 마치 날개를 잃어버려서 이제 다시는 날 수 없어 땅을 기어다녀야만 되는 그런 불쌍한 날짐승처럼 오늘도 우리는 또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지 자꾸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가에서 만나는 사도행전 16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상한 일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로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신분을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종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 앞에 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요, 점치는 일을 했대요.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뭐 했냐면 사람들에게 너 과거를 잃었지, 너 인생은 그렇고 너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했나 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여종의 주인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아주 신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 일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앞니를 한 걸음도 모르는 우리에게 앞니를 내다볼 수 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들, 그의 주술적 힘에 사람들이 매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자가 우리 앞에 있으면 쉽사리 매료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신기하게 말해주는 거 보면 아마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누가의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 여인에게 그 능력을 보면서 매료당한지 모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 가련하고 불쌍히 크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무병에 걸려서 무당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자신이 무당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들에게는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왠지 아세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운명을 그에게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속박당하는 거죠. 귀신이 그들을 붙잡고 그의 운명을 붙잡아서 움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도 불행한 것, 이 여인이 종이라는 거죠. 종을 다루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 여인, 그의 처해 있는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데만 이 주인이 마음 쓰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저 그냥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에요. 안타깝죠. 주인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한 줄 아세요? 사람이 속박당해서 자유를 뺏기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이 보이지 않고 그저 내 수중에 들어올 돈 몇 푼만 보이니 이 사람도 불쌍하긴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거든요. 또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곁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이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이 심드렁에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그 여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나가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속박당하는 권세를 무장시켜주고 그를 자유롭게 했으니 칭찬보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를 이제 잃어버렸다고, 자신의 삶을 돈벌이 수단을 끊어버렸다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군중 앞에 끌고 가고 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고 선한 일을 하고도 마음이 지금 아파야 하는 억울한 상황.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에요.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올고슴걸음을 걸으려고 하는데 비난하는 소리도 듣고 손해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이 세상, 참 불쌍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한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간수는요, 이 죄수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평범했고 그냥 일상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일이 좀 생겼죠. 감옥의 땅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요, 간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수들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탈출을 하게 되면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됐어요.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지금 옥문이 깨지고 죄수들이 탈출했다 생각되는 순간 갑자기 찾아온 삶의 절망이 지금 부딪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놀라운 능력과 은총 가운데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죄수는 살만했다니까요. 그냥 잘 사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인생이 느닷없이 찾아온 어떤 사건 때문에 실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되는 그런 불안하고 그렇게 연약한 삶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간수가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이 인물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마다의 모습과 다 겹쳐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다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묶여있던 여종이나 돈 귀신에 묶여있던 여종의 주인이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삐끗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끄라고 사는 이 간수나 옳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이들이나 모두 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헝가리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사고, 그들은 아마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을 거예요. 내게 주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기쁨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셨을 거고, 다시 돌아가면 또 열심히 살아봐야지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곁에 그런 운명이 가까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여종이나 여종의 삶이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걸음을 보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체념하게 되고 자꾸 체념하게 되니까 자꾸 삶이 버겁고 지쳐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종은 귀신의 힘에 굴복해서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끌려다니고 있었죠. 돈에 사로잡힌 주인도 그러했고요. 간수도 그러했습니다. 땅의 권세가 이들의 삶을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땅의 힘이 그들의 인생과 삶을 똑같은 그 흐름 안에 계속 붙잡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 그대로가 오늘 이들의 삶에 겹쳐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부활절 7주 주일에 경험해야 될 이 세상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울타리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담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끌어당기고 있는 땅의 힘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운명이라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힘이라고, 그들의 운명 자체의 그 삶을, 버겁고 힘들고 저주받은 삶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삶을 거부하고 기쁨을 외쳤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낙담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와는 달리 무언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어떻게 감옥에 왔다고요? 억울하기 짝이 없이 왔어요. 거기다가 매도 맞고요. 깊고 음습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슬프고 비참한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은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하나님 없는 은혜 없는 삶이 현실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매맞아서 아프고 곤고한 자신들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요, 한밤중에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뭐 했어요? 찬미와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실된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묶여있는, 착고에 묶여있는 감옥 바닥을 보지 않고요, 그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들의 발은 다 착고까지 묶어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라고,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끌어당기고 있는 세상의 권세에 맞서서 그들은 의연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오셨어요? 몸은 감옥에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니고 당기고 있는 땅의 권세를 그들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착고에 묶여져 있었지만 그들의 몸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붙잡으려고 했었지만 그 권세는 그들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 옥문이 다 열려지고 착고가 풀리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졌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침략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그들 앞에서 깨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그런 삶의 자리였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며 찬양과 찬미를 올렸던 그들의 삶 앞에서는 그 세상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었고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힘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바울과 실라 앞에서는 이 권세로 작동하지 못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들의 마음을 우겨 싸우던 세상의 권세, 여러분 무장해제되는 거 경험하셨어요? 우리들은 그 세상의 그 권세 앞에서 절망하고 또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곱씹고 살아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 앞에서 그 권세를 다 풀어헤쳐버렸습니다. 어떤 힘이 그들을 자유하게 했을까? 고통이나 아픔, 상처는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소망과 기쁨을 뺏어갑니다. 오랜 고통은 웃음을 앗아가죠. 그리고 기쁨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은 그 권세,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뢰 그런 상황인 줄 알고요 다른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냥 되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낙담하는 게, 체념하는 게 일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는 너무나 상반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보시기 좋았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이 땅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땅의 권세를 거부하고 자유한 걸음으로 옥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나올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 뭐가 있었죠? 그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묶여있는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았더니 그것이 열렸나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했습니까? 오늘 이 삶의 자리를 근신하고 염려해 있었습니까?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이 사슬을 한번 끊어보자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중심 속에 계셨던 주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헛되고 쓸모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냐고, 그냥 종교 행위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땅의 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저주받은 삶의 구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 안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권세, 족쇄를 풀어내실 수 있는 권능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빼고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에는 음습함 가득한 지하 감옥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저주의 삶 가운데 그 아픔마저 우리 안에 무너짐의 이유가 되고 있는 그 상황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34절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혔던 그 이들 바울과 실라를 풀어서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어떻게 본문은 마감을 짓냐면 이렇게 마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일을 지나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간수였어요.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가 지금 기쁨이 충만해졌답니다. 땅의 권세를 거부했던 사람들,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들의 걸음 끝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떤 열매요? 기쁨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이 이 간수에게 찾아왔답니다. 아까 모두의 우리는 이 간수가 사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가까이 있던 죽음이 있음을 깨달은 그가 지금 도리어 기쁨에 충만해졌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역사,
주의 승천을 기념한 승천 축일이에요. 주의 승천. 그가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 잘 모르셨죠?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건, 이 사실을 우리 이렇게 사실 주의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 무덤의 것을 무너뜨리신 예수의 부활 많이 들으셨고, 그 두 가지의 모티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을 그곳에 발견하라고 애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는 사건, 여러분 어떻게 좀 주의 깊게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 이거 뭐 홍길동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다니고, 이건 그냥 성서 기자가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다라고 쓰려고 한 거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승천을 축하해 축이라는 이 주의 승천 기념주일에 소망을 발견해요. 소망. 이 낯선 문장을 성경이 왜 여과 없이 기록했을까? 왜 기독교 역사가, 우리의 그 신앙 전통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의 승천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이 기념일로, 교회 역사의 날로, 주일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 누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는 사건들을 왜 기록해뒀을까?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표본이십니다. 어떤 표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깨어지고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구원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의 길이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절망과 죽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따라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는 우리가 직면하는 죽음을 말하고요, 그의 부활은 이제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승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대요. 땅과 다른 곳이에요. 하늘은. 땅과 다르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사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과는 다른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르셨대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생명입니다. 전혀 모르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함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셨던 그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땅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땅의 권세를 뿌리치고 하늘로 오르셨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요. 근데 우린 지금도 땅에 묶여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코끼리 사육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코끼리가 지구상에 있는 지금 현존하는 포유류 중에는 육지도 그렇게 제일 커요. 힘도 세죠. 코로 뭐 나무도 움직이고 하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코끼리 붙잡아 둘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코끼리 사람 말에 호불호불합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 다 뿌리칠 수 있거든요. 왜 걔가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요? 코끼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훈련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발 하나를 말뚝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아기 때는 힘이 없으니 말뚝에 묶여서 못 움직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계속 말뚝에 묶여있다 보니 내 발에 이게 묶여있는 한 나는 자유로울 수 없구나. 얘는 그게 학습된 거예요. 덩치가 산만해져갖고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녀석이 그 말뚝에 발이 묶여있는 순간 온순해지고 가만히 앉아있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답니다. 땅의 권세를 거부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구원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묶여있으니 내게는 기쁨이 없다고요? 땅에 묶여있으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땅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땅의 착고는 우리를 묶어둘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깊은 감옥 밑에 음습한 그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 여러분 그거 뿌리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하셨던 것처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걸 믿으시죠?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뭐라고요? 땅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주신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늘로 오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권세를 뿌리치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바울과 신라를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감옥에 올라오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에 묶여있지 않고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바닥을 보시면서 절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까? 그들의 기쁨이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감옥의 음습한 힘이 그들을 붙잡아 둘 수 없었고요. 주님의 승천에 기대고 있는 그들의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깨어져 버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제3독서 복음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가 주로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요. 하늘로 오르신 주님을 통해 회복돼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 묶여서 끝났다고요? 아니요.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과 함께 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무덤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고 절망과 고통의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이 땅의 불법과 불의의 권세,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십시오. 지금 뿌리진 씨앗이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땅의 권세를 다 폐지시켜줬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저주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운명 때문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이 감옥의 착고를 다 풀어헤치고 자유로우신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이야기들, 기쁨과 찬미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술 속에 담고 살아가는 참된 자유의 사람들, 참된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 함께 나누실 터인데요. 성찬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기억해내는 예식입니다. 하늘로 주님이 오르셨다, 전설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 마감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주님의 자유와 그 주님의 은총과 그 주님의 기쁨이 내게도 내 삶에도 인식돼요. 주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으면 증거하게 되는 오늘 주의 삶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눈 후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같이 소망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면서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절망하게 만든 이 세상,
소망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단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셔서 고통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땅의 권세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되도록,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소망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게 되도록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